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 너무나도 중요한 타이틀이고 정말 사실 심장이 떨리는 타이틀입니다. 뭐냐면 이제 뭐가 시작된다는 거요?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신분증. 이제 이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오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멘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대 퍼즐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같아서 설명을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냥 금요 기도회 준비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기독교 뉴스와 상황들을 제가 쭉 이렇게 매주마다 살펴보면서 정말 지금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절로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마다 제가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일을 돌아가는 중요한 이슈들을 늘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늘 꿍하고 있으면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그게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 아직까지 주님 오실 때가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제가 큰 그림을 이렇게 놓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이슈들, 한 주간 일어나는 중요한 뉴스들을 이렇게 보고 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잠시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Z세대가 계속해서 막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퍼졌어요? 어디까지? 아프리카까지 퍼졌어요. 아프리카까지. 국민 부패 종식을 원한다. 첫 번째 어느 나라? 마다가스카르.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네, 아프리카 맨 밑에 쪽에 오른쪽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제가 옛날에 마다가스카르 선교단체에 있을 때 거기에 뭐 의료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는 그 마다가스카르 거기에서 Z세대가 일어나가지고 뭐가 해산됐다고요? 정부가 해산됐다. 지금 여기저기 아시아에서 그러더니 이제 마다가스카르 물, 전기, 뚝, Z세대 대폭발. 근데 중요한 것은 몇 명이나 죽었어요? 시위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어요. 이번에 시위는 좀 공통적인 게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 Z세대 시위를 딱 했는데 사람이 죽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또 Z세대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또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 똑같이 지금 반복이 지금 되고 이렇게 있어요. 또 아프리카 저기 어디요? 모로코에서도 지금 들고 일어난 쓴 상태. 심지어 뭐까지 쓰고는 Z세대? 히잡까지 쓰고. 제가 뭐 인터뷰하는 걸 또 봤어요. 영상에서 뭐 인터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어떤, 여기서 이제 모로코에서는 뭔 때문에 이슈가 됐었냐면 이거예요. 정부가 2030년도 피파 월드컵 공동 개최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유치를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가난하죠. 그러니까는 국민들 위해서 쓰지 않고 이런 월드컵 개최라 하려고 하는 명분 쌓기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Z세대들이 못 참고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SNS로 다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다 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어떤 아시아에서 하는 그 일들이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이렇게 하고, 이제 남미로 가보세요. 어디요? 페루에 Z세대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되면 난리입니다, 난리. 대통령은 임금 2배 인상하고 실업자가 뭐 내라고요? 연금 내라고. 요즘 Z세대는 못 참아요. 못 견뎌. 이제 알았어. 이 기득권층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자기들을 위한지. 또 어디로 가봅시다. 어디요? 프랑스. 지금 반정부 시 50만 명이 나와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못 보시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프랑스 난리예요, 난리. 50만 명이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난리예요. 여기도 이제 세금 부담을 자꾸 젊은 세대들한테 지는 거예요. 중산층과 젊은 세대.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젊은 세대들에 져야 되니까 뭐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것을 다 누리면서 이 모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프랑스 국가 부채가 유럽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다 망한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요? 프랑스도 망하게 됐어요. 빚이 얼마예요? 3조 유로 하나로 4,900조. 지금 매일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4,900조 원이요. 4,900조 국가원.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한국의 부채가 얼마예요? 한국의 부채는 1200조. 한국의 부채는 1200조. 적죠. 근데 규모가 그러니까 저쪽 선진국이고 한국에 1200조라도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뭐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이미 프랑스는 몇 조? 400조. 1200조에 대한 이자도 어마어마한데 4900조. 이거 원래 단위로 나와 있어요. 매일 얼마씩 늘어나는지도 나와 있어요. 이 설명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프랑스판 이 Z세대들이 보니까 기득권층이 자기네들 또 누리고 다 누리고 모든 세금 자기한테 다 떠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그 영상 중에 상위 50대 부자의 총 자산의 GDP 몇 프로요? 40% 차지. 그냥 크게 말해서 프랑스 자산의 50%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소수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아시아에서 그러더니 지금 여기저기로 지금 퍼져서 이렇게 난리 이렇게 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꼭 보십시오. 이충근 박사님의 국제정치.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백악관에 올라온 올린 유엔 연설을 19가지인가 요약을 했는데 저는 다 보지 않고 한 가지만 이렇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 뭐예요? 이번에 유엔 80주년이어가지고 총회에서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트럼프도 했는데 거기에 타이틀이 뭐냐면 뭐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글로벌리즘. 세계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런티 국가주의.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 글로벌리즘 도대체 뭐길래? 세계화의 배신, 좌파적 이념의 배신을 거부해야 한다. 생화학 무기, 환경주의, 워크니즘이죠. 정치적 올바름, 그리고 테러리즘. 그 중에 또 한마디가 뭐예요? 기후변화는 뭐다?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다. 자, 왜 사기극인지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분이. 자, 이 공기에 전체 공기가 100%라면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탄소 몇 프로일까요? 전체 공기 중에서? 잘 안 보이죠? 0.04%. 0.04% 탄소세.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료가 쭉 나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찾은 거예요. 정확히 나와. 0.04%로 나오더라고요. 이산화탄소, 질소가 거의 산소,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04%. 자, 이게 왜 탄소가 얼마나 올랐냐 보십시오. 1960년대, 70년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탄소 퍼센티지가 몇 프로였어요? 0.03%. 그래서 50년이 지난 2013년도에 거의 50년 지난 다음에 오른 게 몇 프로예요? 0.04%. 그러니까 50년 동안 오른 게 0.01%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탄소 때문에 세상이 난리 나가지고 탄소세를 걷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근데 50년 동안 몇 프로 올랐어요? 0.01%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공기 비율 딱 치면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거 아닙니까? 0.04%. 근데 요즘 이렇게 한다는 거야. 기후변화를 자꾸 이야기 글로벌리스트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28도, 1995년도 28도, 지금도 작년에도 28도. 근데 뭐만 바꿨어요? 색깔만 빨개졌어요. 그리고 더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색깔만 바꿔. 똑같은 온도 똑같잖아요. 자, 2017년도 뭐 20도, 23도, 30도 그러잖아요. 또 2022년도 좀 더 낮아진 것 같아 온도가. 근데 색깔이 뭐가 바뀌었어요?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후변화라고. 온도가 올라갔대. 탄소 때문에. 그러니까 탄소세 내야 된대. 뭐만 바뀐 거예요? 기온은 거의 비슷해요. 뭐만 바뀌었어요? 방송 색깔만 바뀌었어요. 그림만 바뀌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또 빨개지니까 또 무서워가지고 진짜 탄소 줄여야 되겠다. 탄소 줄여야 되겠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글로벌로하고 한 정부로 세계로 하려고 하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적글스도가 나오는 거니까. 세계 정부가 나오는 거니까.
그 뒤에 글로벌 리스트들이 하는 이 어젠다를 만들었는데 터무니없는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0.04% 가지고 세상이 지금 뒤집어진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림만 바꿔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황 어디다가 기도해요? 빙하죠. 빙하에다가 뭐예요? 클라이밋 체인지 뭐예요? 기후변화. 그래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뭐예요? 교황은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클라이밋 체인지 기도, 왜냐면 지금 매년마다 막 자연 막 이렇게 일어나죠. 자연재앙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이슈화 삼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클라이밋, 기후가 변화됐다. 탄소. 그래서 뭐 고기도 먹지 말고 뭣도 말고. 근데 그게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잠깐만 보면 푸틴 심장부 조준 완료.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군사 정보도 주고 너 여기 때릴 수 있도록 네가 정보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800km만 날아가는 뭘 줘요? 토마호크를 줘. 그럼 어디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전쟁 양상이 달라져 버려요. 모스크바 타격과 금단 무기 토마호크 미사일을 저 멀리서 때려도 여기서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인내심 폭발하는. 다른 데서는 인내심 폭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쟁 양상이 지금 러시아가 많이 이기는 것 같으니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전세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렇게 온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드론으로 정유시설을 때려가지고 정제 안 돼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석유 문제 엄청납니다, 지금. 정말 조금만 관심 있어 찾아보면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석유 살라고 얼마나 줄 서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제 물러서지 않았어요. 미국이 왜 도대체 전 세계의 장성, 전 세계에 터지는 최고 장성들, 별들을 다 모아놨을까? 최고의 급의 리더들을 왜 하는 곳에 다 모아놨을까요? 이번에 뭘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죠. 디펜스에서 방어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미국은 방어하지 않는다. 디파트먼트 뭘 바꿨어요? 디펜스에서 뭐로 바꿨어요? 전쟁하겠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앞으로 추구하는 그 이미지가 뭐예요? 강한 미국, 강한 힘, 강한 군대. 그래서 어디를 친 거예요? 이란도 친 거, 핵시설 친 거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앞으로 어디를 칠 것 같아요? 지금 베네수엘라도 칠 것 같잖아요. 힘을 하겠다. 옛날에는 그동안에 바이든이나 오바마나 해서 뭐 오바마 또 바이든 이렇게 보니까 자꾸 막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준비해라. 이제는 전쟁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안 날 것 같은데 평화를 추구하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 놀라운 것은 지금 지구 최강 무기인 MQ-9을 어디다 배치했어요? 한반도에다 배치했어요. 저 MQ-9 뭐죠? 그냥 그 사람만 꽂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MQ-9을. 근데 왜 한반도에다 이때 딱 배치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이때? 이유가. 북한이 자꾸 뭐라 그래요? 핵무기를 유엔 연설에 이번에 북한 유엔 연설을 최근 했대. 트럼프 됐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했죠. 이렇게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2020년도 이란 서열 2위 혁명군 사령관을 뭐로 죽였어요? MQ-9을 죽였어요. 저걸로. 그냥 이거 한 방으로 끝났어요. 다른 거 다 괜찮아. 이거 차 하나만 때렸어요. 저걸로.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MQ-9을 저걸 말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을 전체 때리지 않는다. 누구만 때린다? 한 사람만 때릴 수 있다. 그래서 군산에다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이면은 뭔가 그 회담하자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트럼프가 10월 달 이제 그 저기 할 때 아이펙 회의 올 때 또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이제 많이 겁은 먹을 거예요. 왜 똑같이 한 방이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흐름들이.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트럼프 종전안이 나왔죠? 트럼프 종전안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네탄야후까지 이렇게 합의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대답해, 하마스한테 대답해. 근데 내용 보면은 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쪽으로 되어 이렇게 있죠. 왜? 하마스는 완전 무장해제. 그래서 며칠 내에 대답하라 했더니 이제 자체 내에서 난리가 났죠. 또 누구는 우리 해제하자. 누구는 절대 안 된다. 근데 분위기는 지금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가고 지금 한 120만 명이 가자시티에 머물고 있는데 거의 90만 명은 지금 철수한 것 같아요. 소수만 남은 거죠. 남았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남았어요. 가자시티 아랍인들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느 단계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물러서지 않으면 그냥 같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냥 때린다고 하는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 며칠 내에 대답을 하마스 쪽에서 하는데 부인한다는 식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뭘 반대를 해요? 네탄야후는 지금까지 저기 가자지구 말고 위쪽에 있는 서한지구를 합병을 하려고 해서 또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반대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네, 네탄야후는 어쩌하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브래드 TV 이야기 들어보면 네탄야후는 오히려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면 워낙 그 강경파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내에는 강경파들이 많게 합병을 해야 된다라는 강경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하려고 했죠. 근데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대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할 말이 있게끔 만들어줘서 속으로 웃는다. 그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어쨌든 하마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거의 다 점령이 돼가 있어요. 거의 다 점령. 가자시티는 거의 다 점령이 된 상태. 한 달이면 브레티비 한 달이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럴 정도로 그 단계에 이렇게 왔다. 러시아도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자시티도 거의 다 이제 한 달 이내는 뭐가 좀 되지 않을까. 어쨌든 하마스에서 대답을 할 테니까 인질도 이 협의한 평화한 구상한 정전하는 20가지의 인질 협상 72시간 내에 다 돌려보내게끔 돼 있어요. 100%.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하마스는 머물지 못합니다. 가자지구에. 다시 개발되고 될 거고. 이 흐름이 이렇게 있고. 자, 중국 이야기 잠깐 하면 독일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예요? 중국 간첩이에요. 와, 이제 중국은 대단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어디까지 이렇게 갈 수 있나. 자, 중국산 전자제품이 빨리 버려야 돼. 미국 주요 시설 교란 파괴까지. 와이파이 장비 통해서 보안망 뚫어서. 이거 여러분 많이 쓸 건데 TP-링크. 저도 옛날에 맨날 썼어요. 지금 이거 그래서 오래전에 알고 나서 더 이상 TP-링크 안 씁니다. 연결해주는 거. 인터넷 연결해주고 중폭해주고. TP-링크 유명한데 중국산이에요. AGI 애니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국 사람 엄청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것이 또 뭐예요? 교란장치.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KT 소액결제 주범 누구? 어느 기지가 어디 거였어요? 제품이 중국 거였어요. 중국 거. 지금 중국 온라인몰에는 100여 종이 지금 판매되고 있대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 가짜 유중 만들어가지고 소액결제 한 거 아니에요. 다 중국제. 도대체 어디까지? 한국 태양광, 국내 태양광 셀 몇 프로? 95%가 어디예요? 중국산 거예요. 한국 점유율 5년 새 50%에서 몇 프로? 4%. 그러니까 한국 태양광은 다 누구 거예요?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재생에너지 한다는 건 다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중국한테. 한국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한국 기업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미 다 시장에 빼앗겼어요. 중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중국산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이 돼요. 한국 경유에서 우회 수출하는 85%가 누구예요? 중국산. 그러니 중국에서는 한국을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놓칠 수 없어요. 한국은 진짜 먹잇감이면 먹잇감, 통로고. 세계를 수출하는데 중국 수출하면 그 관세도 많고 안 되니까는 뭐예요? 우회 수출하는데 그 중에 어디가? 한국이 또 메인 통로예요.
그래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 시장을 가만히 미국이 마음대로 하도록 놓칠 수가 없죠. 이번에 그 리튬 배터리가 터져가지고 오늘 그 담당자가 투신해가지고 죽었죠. 세종청사에서 투신해가지고 죽었어요. 오늘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이 담당이잖아요. 지금 이 장애 담당이 어떤 스트레스 받았는지 오늘 투신해가지고 죽었어요. 심정지 상태인데 지금 사망으로 나옵니다. 뉴스가 사망으로. 이거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국가자산의 대부분이 지금 타버려가지고 우리 그 공무원 집 자료도 다 타버리고 858 테라바이트가 사라졌어요. 그동안에 쌓아온 74개 기관 19만 공무원 업무자료 공유하는 그 858 테라바이트 정보가 G드라이브가 전소돼 버렸다니까요. 공무원들 고생 좀 하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뭐 할 때. 왜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 스트레스. 이제 이걸 좀 더 생각하면 이 건은 앞으로 국정감사 건이 아니에요? 국정감사 건이죠. 근데 거기에 핵심 담당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스트레스 누가 줬는지 이것이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본인도 스트레스 받았겠지만 어쨌든 국정감사가 되면 핵심 모든 걸 알고 있는 핵심 멤버예요. 근데 이분이 죽었어요. 근데 왜 저거 사건이 딱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중국 무비자로 들어오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우리 출입국 관리 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 공지문이 떴어요. 그 공지문이 내용이 뭐냐면 시스템에 에러가 생겼으니까 지금 불타버렸잖아요. 에러가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은 한국인 거주 주소 안 적어도 된대요. 보통은 우리가 어디 외국에 가면 반드시 연락처하고 주소를 쓰게 돼 있죠. 문제가 생긴 거기 찾아가니까. 그런데 지금 시스템에 에러가 생겨가지고 한국에 어디 거주하는지 안 써도 된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거주하는지가 기록이 안 돼 있어.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또 케이스가. 크루즈로 입항 2,189명이 들어왔는데 출항할 때 보니까 2,183명이요. 몇 명이 사라졌어요? 6명이 사라졌어요. 그 6명은 누구일까? 간첩일까? 또 아니면 범죄자들일까? 인신매매범들일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거주자인지도 모르고. 그래 안 갔어. 왜? 확인이 안 되니까. 시스템에 에러가 났어. 우리나라한테는 전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은 어떤 나라예요? 최악의 인신매매. 지금 한국에서 매년 3년째 실종자가 10만 명이에요. 올해도 몇 명이에요? 8명. 얘들도 3만 명. 이렇게 엄청, 그래, 얘들도 많고, 3만 명.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3년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만 벌써 몇 명?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지? 우리 민주당 뭐요? 반중 집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혐오 집회 금지법 발의가 됐어요. 이게 무슨 요즘 젊은이들 막 중국 반중 시위하잖아요. 다 잡히게끔 생겼어요. 이 법안대로 통과되면. 발의했으니까 통과되죠. 그냥 요즘 다 통과시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 민주당은 중국하고 친하지? 이렇게 막 들어오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올 것인지 알면서도 왜 그걸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지? 딴 거 없어요. 조치는 뭐예요? 무비자 입국 시점을 자꾸 조금만 늦추면 돼요. 왜? 다 세팅한 다음에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이 탄 이유는 그냥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건가까지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은 떡값이 추석 떡값만으로 얼마가 나왔어요? 420만. 그러니까 다 국회의원 되려는 거예요. 이 425만 원 딱 들으면 어느 나라 생각나요? 인도네시아.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다 뒤집었잖아. 젊은들이. 주택수당. 우리는 업무 저기도 아니고
뭐 월급도 아니고 보너스도 아니고 그냥 추석 떡값으로 그냥 통장에 425만 원. 한국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야. 부정이든 뭐든 하여튼간 국회의원만 되면 엄청난 혜택을 얻으니까 최고의 직장이죠. 어느 나라는 저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지고 우리나라는 자, 이게 어떻게 가냐면 성평등 가족부로 지금 계속 교회에서는 반대 모여서 기자회견 반대. 근데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어제 바뀌었어요. 왜? 정부 조직법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성평등 가족부로 이미 개편이 됐어요. 왜? 10월 1일부로.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고 모이고 반대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십시오. 조직표까지 나왔어요. 개편 후에 조직표, 장관, 차관, 성평등 정책실이 생겼어요. 성평등 정책관, 고용평등 정책관, 성형평성 기획과 문화학력과 막.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기도했고 했는데도 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다 이렇게 다 되지? 때가 돼서 그런 거죠. 딴 게 없어요. 기도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을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왜 계속 고뇌하는 거죠. 왜 멈추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은 뭐한 때요? 멈추지 않은 때인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돼. 이제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끝났다니까요? 그럼 다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정부 조직법 바꿔야 돼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손영보 목사님이 구속이 됐어. 또 구속 적부심을 했는데 또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교총이에요, 한교총. 그 교회 모임 한교총. 그래서 타교단의 이 한교총이 교장단들한테 말한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좀 도와주고 우리가 반대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교단에서 뭐라 그래요?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고신 알아서 해. 우리는 신경 안 써. 그래서 교단 총회장들 뭐예요? 안 된다고 그랬대. 자기가 이 교단장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회장이 여기 세계교회 와가지고 내가 권했는데 아무도 말 듣지 않더라. 왜 그랬을까요? 근데 어디는 또 반응을 해요? 미국에서 반응해요, 미국에서. 한국의 목사님들은 안 도와주고 반대를 하지 않는데 미국에선 반대해가지고 절에 한번 세계교회 와서 설교했었는데 그때 이제 말했나 봐요. 자기 다시 오겠다고. 그런데 다시 왔어요. 그리고 라메코 목사님 TP USA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 USA 의장이잖아요. 라메코에. 그리고 지금 아들이 2인자잖아요. 아들이 에리카 커크가 1인자고 지금 저희가 죽었으니까 찰리 커크가. 그 다음에 2인자가 누구냐면 이 아들이에요. 아들. 5명 자녀가 있는데 그 아들 둘째가 지금 2인자예요. 터닝포인트 2인자. 근데 세계로 교회 와가지고 와, 한국 목사님은 안 도와주는데 미국 목사님은 도와주네. 그리고 미국 목사님 이제 제깁스도 목사님도 제가 가끔씩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설교 너무 잘하셔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어디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누가 기도해요? 희한해요, 희한해. 미국이 안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이 안 하는 걸 왜 또 미국은 하지?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미국하고 한국은 뭔가 연결이 되어 있나? 왜 미국 목사님들은 한국을 이해하는데 한국 목사님은 한국 이해 못하지? 한국 목사님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은 목사님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해요. 합동총회. 우리 대한민국 두 번째로 큰 통합 합동총회 110회 총회 했어요. 뭐 가지고 이야기해요? 정책총회.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정 절반이 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거 가지고 저렇게 할 일입니까 사실? 목사님들이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님들이 며칠 동안 총회하는데 그 절반을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알고 봤더니 내용 보면 두 파가 싸우고 있어요.
왜 우리 쪽 출신 부총회장 후보를 탈락시켰냐고. 이 총회의 이 회의실은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국회하고 똑같아. 정치예요, 정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선거가 목사님들 그런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이 세상의 선거도 이해가 안 되죠. 놀라워요. 더 놀라운 뉴스. 종교 일치, 종교 분리 이야기 하잖아요. 종교 결탁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이 모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의 길 가고 교회는 교회의 길 가야 된다. 사회적 목소리, 교회와 복음과 목회자 본분 안에서만 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 회복과 종교 분리. 이래봐서 제가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이런 어떤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기독교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고 정치와 종교가 혼탁하게 뒤엉켜 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행보를 한다. 그래서 특정 지도자, 목회자 하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첫 번째 목자 복수를 썼으니까 첫 번째는 그 정광 목사님 같고 두 번째는 또 뭐요? 손원범 목사님 이런 분이겠죠. 정치 집회하고 선교 개입을 통해서 세속 권력을 앞세운 것이 아니냐. 이거 똑같아요. 뭐냐면 1992년 다미 선교가 일어났어.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강단에서 뭔 이야기를 안 해요? 휴거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하면 뭐예요? 뭐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것이 잘못됐고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문제라고 교회 총연합회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종교를 하자라고. 그래서 야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어졌구나, 이미 없구나. 이게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이제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쭉 들어보니까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무천년주의인데. 미국의 어떤 세대주의에 대해서 또 한국의 세대주의에 비판하는데 그럼 세대주의를 비판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그죠? 천년왕국 기준으로 해서 7년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유대인들이 집단회심한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유대인이 집단회심은 어디예요? 7년 대환란? 보통 중이라고 해석하죠. 근데 본인은 이렇게 말해. 자체가 틀렸죠. 근데 이분이 제일 그 어떤 이단에 대해서도 제일 정확하게 하고 강의도 엄청나고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무천년주의로 젊은이들한테 교육을 해놓으면 뭐예요? 그냥 지금은 2000년 전부터가 종말이니까 예수님 올 때부터 종말이니까 지금 뭐예요? 재림 소망이 없죠. 정치에 이렇게 뭐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렇게 자주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 관점이 이렇게 되고는구나. 정말 희망이. 그래서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있고 정말 키움 신학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또 이야기했잖아요. 한신대 신대원장 인준했다고. 신대원장 목사님을 누구로 한 거예요? 키움 신학 지지자를 한 거라고. 이게 어디 교단이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어디? 기독교 장로. 자, 이번에 NCCK죠. NCCK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를 어디로 했어요? 누구 목사님? 박 목사님으로 했어요. 근데 어디 출신이에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원래 NCCK가 이제 친동성애잖아요. 친동성애인데 거기도 뭐 상도 주고. 그런데 여기도 기장, 여기도 기장. 기장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성도들의 선택만 남은 거지. 한국 교회가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이만큼이에요. 분별력도 없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교회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 내에서는 뭐 교단 크고 교회 크고
교단 헌금 들어오고 다 돌아가는데 문제 없고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중 하나. 우리는 부유하다, 부유하다, 무해하다 그렇게 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 너 아니야, 너 가난해, 너 없어, 너 벌거벗었어. 계속 그렇게 그 교회 이야기하죠. 한국 교회 현실. 기독교 박해받는 거, 이란 선교 활동, 기독교인 5명, 원심 확정 최대 몇 년 합쳐서 몇 년요? 40년.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받는데? 미국 중국 동부서 가정교회 대규모 단속 몇 명 구금 70명 경찰이 3,400명하고 차량을 몇 대 가지고 왔어요? 200대. 다 쓸어가요. 다 쓸어. 자, 종교의 중국화. 중국 종교의 중국화. 종교가 뭐에 적응해야 된다? 어디에 종교해야 돼요? 적응해야 돼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 종교. 사회주의가 먼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시진핑도 찬양했끔 돼 있죠. 예배 시간에. 그래서 무슨 뭐 5가지 인식해가지고 뭐 다. 중국은 뭐죠? 순수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중국화된 교회만 허락하니까. 어디까지 단속해요? 어디까지? 온라인 종교활동 전면 통제. 근데 옛날에는 중국 삼자교회 같은 거 허락을 해줬죠. 근데 이제 어디도 안 돼? 삼자교회도 안 돼요. 전면 통제.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이유. 왜? 왜 갑자기 온라인 종교 활동을 느슨하게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막 할까요? 요즘에 중국 내부적으로 엄청나거든요. 엄청납니다. 지금 10월 달에 10월 말인가 사중 전에 놔두고 난리기도 하고 중국 경제도 난리기도 하고 근데 진짜로 중국 젊은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 지금 저티스들이 난리를 치고 전 세계에서 난리치고 있는. 성경 번역 가속화 며칠마다 새 언어로 나와요? 3일마다 기술이 좋아져. 기술이 좋아져. 그래서 여기 나와요. 작년에 985개 언어였는데 몇 개만 남았어요. 이제 성경 번역해둔 언어가 550개. 제가 표 보여줄 거예요. 이게 기사화됐더라고. 저는 이제 위클립 홈페이지 들어가 봐서 이렇게 보고 확인했는데 이게 이제 기사화돼서 나왔어요. 550개 남았어요. 1396개예요. 전 세계 언어가. 근데 아직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550개. 나머지는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수화를 쓰니까. 번역도 안 해도 되는 언어. 전 세계에 7,396개의 언어가 있는데 번역 안 된 언어가 550개. 제가 지난주에 이걸 보여줬죠. 이거 이제 기사화된 거고 지난주에 제가 이 표를 보여줬잖아요. 이거 위클리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영어로 돼 있어요. 자기 언어된 성경. 총 7,396개의 언어, 지금 4,000개밖에 번역이 안 됐는데 뭐예요? 모든 언어 사용자의 몇 프로가? 90%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몇 명 지금? 77명. 성경 번역 시작해야 될 언어가 540, 앞에 나와있죠? 540.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보고 한 말이에요, 지금. 미클립 500. 근데 그 인원이 몇 명밖에 안 돼요? 3,680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언어들은 뭘 써요? 사인 랭귀지, 바드 랭귀지. 이게 바로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 거죠. 제가 이거 오늘 핵심 중에 하나 뭐예요? 이제 지금 영국에서 세계 리더들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 영국 스타머 총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영국에서 와 이거 불법이 너무 심해. 왜 불법이 유럽에 그렇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불법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 불법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뭘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신분. 무슨 신분으로 부여해가지고? 디지털 아이디. 놀랍죠? 불법을 받았어.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 불법을 이제 뭐죠?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한테 뭘 주면 돼요? 디지털 아이디. 바로 스캔만 해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그래서 이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영어로 된 건데 한글로 번역하는 거. 새로운 디지털 아이디 계획을 발표했고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거 막으려고. 국경 안전하게 하려고.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현대 국가에 기반이 됐고 공공 서비스의 개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년 초에 법안이 지금 2025년, 26년도 법안 발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인 그리고 2029년도부터는 모든 사람이 의무화해요. 디지털 신분증.
영국에 있는 모든 일할 사람들은 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신분증. 지금은 여기 이것만 한다 그러죠. 뭐 이름, 생년월일, 국적, 거주 상태, 사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성경에 7년 대환란 후 3년 만 시작할 때 뭐예요? 666표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돼요? 매매가 추가되죠. 지금 이제 제가 왜 이거 디지털 아이디를 마지막으로 보냐면 종교 통합이 됐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지금 CBDC 하고 있잖아요. 그 전 단계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CBDC 되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각 나라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CBDC 이제 중앙은행 화폐로 돼서 이제 세계 정부에 필요한 거. 정부에서 필요한 모든 게 다 됐어요. 경제도 됐고요. 이제 근데 아이디 월드 아이디만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유럽에. 왜? 불법인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려내는 방법이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이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제는 마지막 때 그림의 모든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몰래 디지털 아이디 나오면 이건 뭐냐면 The Mark of the Beast예요. 짐승의 표. 669표까지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이제 매매까지 가면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신분증이면은 되는데 근데 지금 스웨덴에서는 뭐예요? 다 매매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세적으로 나중에 매매가 되면 또 마크 오브 더 비스트가 되는 거죠. 짐승의 표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제 디지털 아이디가 런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내년도부터 우리 법안 발의합니다. 그럼 유럽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유럽 가려면 디지털 아이디가 이제 우리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유럽 여행 가려면. 그걸 요구할 테니까. 당신이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출신인지. 그럼 각 나라가 디지털 아이디를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무서워요.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예요 지금?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 욤키푸르 대속죄. 난 이스라엘 보면 하여튼가 대단해. 뭐요? 도로에 도시에 차가 한 대도 안 다녀. 욤키푸르 하루 동안. 모든 가게 스타, 모든 게 스타. 차도 안 다녀.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이 날은 안 그런데 대속죄일은 한 대도 없어 차가. 그래서 얘들은 차도 자동차가 놀거든.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중에 집단적으로 회심한단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을 뿐이지. 저 표입니다. 표요. 그 2025년도, 2024년 여기까지 24년까지인데 전 세계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요? 유대인이 1,500명. 이스라엘에 지금 몇 명이 와 있어요? 46% 몇 명 저쪽 보면 700명. 총 인구는 인구수 딱처럼 이스라엘 인구수 처음에 1,000만 명 나옵니다. 거기에 690년, 2024년이니까 지금 올해 것도 있으니까 뭐죠? 이제 700만 명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600만 명이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구조가 되느냐. 전 세계인 유대인들이 거의 다 많이 돌아와가지고 그냥 양대 산맥, 미국 아니면 어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그림자니까 알리야가 됐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몇십 명 있고 유럽 있고 뭐 캐나다 있고 다 선진국가도 있고 남미도 조금 있고 있지만 이건 뭐 시간 문제.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1950년도 미국 이스라엘이 생긴 뒤부터 200만 명 다 조금만의 수차였는데 지금은 1,000만 명까지 갔다는 거예요. 1,000만 명까지. 근데 양대 산맥으로 나눠져 이미 이스라엘로 다 돌아왔고 나머지가 미국에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 라삐 목사님이 슈나이더 목사님 말이에요. 누가 나온다? 저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한국 사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메시아닉 주죠.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성경 신구학을 파.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뭐예요? 마지막 된 거예요. 누가 나타날 때가 다 된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브래드 프리에 이게 11화예요. 11번째 이야기 제목이에요. 10번째. 이분이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해석해내는지. 근데 한국은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이걸 무천년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럼 젊은이들 어떡해?
또 이 땅의 목사님들은 지금 이 세상에 뭐 정치 뭐 현애네 만에 분리가 뭐네 말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할 거 나라가 뒤집어지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교회만 하자. 꼭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누가 외쳐요? 랍비 뭐 유대인 목사님이 말해요. 적그리스도 나타난다고. 다른 사람 안 믿어 이건 믿어야지. 성경을 정통한 사람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마지막 때 그림의 퍼즐의 마지막까지도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는. 올해까지. 2025년도 하여튼 희한하네요, 희한하네. 2025년도에. 디지털 IT까지 나오면 이제 끝난 거. 더 이상 뭐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왔어요. 이스라엘도 돌아와 있지. 또 경제통합도 지금 되어 가고 있지. 또 뭐예요? 종교통합이 이미 됐지. 그게 저래서 마지막으로 아예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벌써 내년도부터 법안 만들어가지고 한대.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잠깐 보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유다서 1장인데요. 같이 한번 17, 20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를 근거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뭐요? 유다서 같은 경우는 맨 뒷부분에 있죠. 그다음 유다서가 맨 끝이죠.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그 전 단계.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요한 1, 2, 3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왜냐하면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그림인데 거기에 그 뭐가 때문에 그 글을 쓰고 있냐면 그 영지주 이단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글을 쓰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에는 교회 시대가 이제 복음화가 딱 되고 마지막 때는 뭐가 친다는 거예요? 교회를 미국하기 위한 엄청난 교회의 어떤 거짓 교리 교사들이 나타나는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들은 뭐한 자요? 그 교회를 자꾸 속이는 자들은 뭐요? 그 영지주의라든가 기독교다인이죠. 영지주의라든가 예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다르게 가르치는 거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근데 그들은 뭘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켜요. 뭐에 속해요? 육에 속해요. 예수님은 말하고 하나님 믿지만 뭐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 말한 거? 사도들이 말한 거, 그들이 말하는 거, 영주주들이 말하는 거, 이단들이 말하는 거 말고 그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 말고 사도들이 가르친 거, 뭔 말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친 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딴 거 없어요. 모든 이단들 다 뭘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가지고 해요. 그럼 뭐예요? 정통 기독교하고 이단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해석이 올바른 해석과 잘못된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이 그쪽도 성경이고 우리도 성경이에요. 이게 결국 해석의 차이인데 어느 것을 믿느냐의 그 차이예요. 근데 이 잘못된 해석은 뭘 일으켜요? 자꾸 분열을 일으켜요. 그럼 교회가 자꾸 깨져. 자꾸 깨져.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자꾸 분열시키는 사람인지 화합되게 하는 사람인지 피스메이커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막 성질이 확 나. 육에 속한 자예요. 뭐가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들한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데 근데 거짓 교사예요. 영주주의자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매주마다. 근데 성경은 정확히 유다는 말해요. 뭐가 없다? 성령. 유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성령이 없다. 마지막 때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이 없다. 그런데 성령 있는 자 누구겠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 믿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이제 뭘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지켜라? 네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누구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누구 안에서 기도해라? 분명히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무엇가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악력이 역사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너 기도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돼. 네가 정말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근데 요즘 한국교회 보면 그래. 설교는 그렇게 해도
자꾸 성령 안에 있으면 깨어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 분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다시 오시면 그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은 주님을요, 믿을 때가 아니고 주님을 뭐 해야 될 때요? 사랑해야 될 때요. 사랑해야 될 때요.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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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의 신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게요. 정결하게 살게요. 입 조심하게 살게요. 생각 조심할게요. 마음 조심할게요. 행동 조심할게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 도움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언행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충만은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힐 정도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뭐죠? 능력부터 구하니까는 과정을 다 빼보고 능력부터 구하니까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끝까지 구하다가 끝까지 제대로 성령 받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왜? 1, 2, 3 순서가 있는 3부터 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줘도 또 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냥 안 주는 게 낫죠. 누구를 지킬 때? 자신을 지킬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받고 있죠. 뭐 해야 된다? 자신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아직 영생 받은 게 아니죠.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에 뭘 구해야 돼? 뭘 단어 붙여놨어요? 긍휼을. 주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이렇게 정말 제가 주님 모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 결국 주님에게 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 아직 영생이 이르도록.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여기 앞포인트와 뒷포인트가 틀립니다. 앞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성령 안에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먼저 자기가 천국 가야 될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근데 우리에게도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해요. 아직도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요. 얼마든지 우리는 낙심될 수 있고 진짜 잘못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미혹의 시대에 누구를 지켜야 된다? 먼저 누구를 지켜야 된다? 자기 자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신만 돌아보고 있으면 안 되지.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누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지키고 나서 또 좋아하지만 말고 또 누구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어. 네만 그렇게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 주님 그것도 안 좋아해요.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들이 있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 이게 또 영지주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니까 막 믿음이 헷갈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의심하는 자들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자들이 생겨요. 근데 그들을 뭐 해야 돼? 왜? 믿음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겼어야 한다? 긍휼히 여긴단 말이 뭔 말이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을 기다리는 거고 뭐요? 지금 그 영혼도 나도 천국 가야 되지만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건지지 않으면 안 돼. 왜? 불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는 어디에서 끌어내라? 최악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그냥 직접 끌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해라? 구원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중간 상태. 죄 짓고 막 사는 거야. 어떤 자는 또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그래서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죄 가운데 살지? 여기는 거의 이제 끝난 단계고 여기는 중간 단계네. 이랬다 저랬다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약했는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딱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야.
왜냐하면 보통 의인들은 확인되잖아요. 저건 죄인데, 성경적으로 하다 죄인데. 그런 사람,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세상 세속화될 수도 있고 그런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딱 봐도 싫어. 그런데 이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뭐 해라? 긍휼히 여기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여기다 이걸 붙여놨을까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왜 옆에다 붙여놨는데? 그 사람은 뭐 하라고? 긍휼하라. 네가 미워할 수는 있는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영혼들도 사랑한다. 내 이웃들도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네가 너 앞에 설 텐데 모든 사람이 내가 이웃들을 다 붙여놨는데 주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될 때 물어볼 거예요. 내가 뭐 네가 뭐 전 세계를 복음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몇 사람 구원하라고 내가 시키는 거 나 마찬가지로 네한테 묻혀졌는데 너는 나에 대한 두려움이 너는 자신 있어? 내 앞에 설 수 있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내가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네가 죄를 지었을 때 나한테 와서 할 때 뭐요? 받아준 것처럼 너는 그 영혼도 뭐 해라?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건요. 안 가졌으면 좋은데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은데 딱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뭔가 영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 무게가 있는 거예요. 영적 부담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편하게 살다가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야지만 하나님 축복하면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너무 많이 축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래요? 아니면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할래요? 많이 하면 탈난다니까요. 탈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왜 더 안 해주냐고 난리치죠. 주님한테.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허락해요?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허락해요. 안 줄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녀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줘도 이게 주는 것이 화가 될 사람한테는 주지 않죠. 백날 해도 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라도 안 줘서 그냥 굶어 죽고 그냥 길거리 바닥에 자고 가난하게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뭐예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줘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지옥 가느니. 비참하게 살다가도 가난하게 살다가도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도 그 믿음 한 자락 붙잡고 있다가 왜 그것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주님은 사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너 자신 지켜야 돼. 네 자신 지켜야 돼. 네 자신 지켜야 돼. 그렇지만 네 자신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네가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지키는 사람 정말 심각한 사람은 끌어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또 의심하면 또 헷갈려하는 사람도 좀 기다려주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또 뭐요? 맨날 이렇게 중간자들 또 뭐요? 근데 여기다 이제 붙여놓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 사람은 막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가 돌 것 같은데도 어쩔 수가 없어. 예수님이 머리가 돌 것 같은데도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3번 찡하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도 어려웠는데 마지막 그 어려움까지도 져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으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애로사항이에요. 애로사항. 전 자유롭게 사는데 자유를 주지 않아 주님이. 그냥 편하게 살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산다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이지. 성경은 갈라디아서 그래서 자유인데 요즘에는 너무 자유를 줘가지고 너무 나갔어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너무 나갔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나갔어. 그래서 어디까지? 동성애도 오케이. 인권 오케이. 목사님이 감옥에 갔는데도 오케이.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괜찮으면, 아이, 고신 고생하겠네 하고 보니까 성명서 막 반대한다고 성명 잘하고 있네.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많은 것이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유다서는 계시록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을, 뭐로 마무리냐? 하나님으로 마무리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한다? 보호한다. 뭐 하지 않게 한다? 넘어지가, 네가 알아. 네 환경 알아. 엄청나게 미혹이 있고 적글소리 나타나가지고 거짓교사, 영재주의다 막 나타날 거 알아. 근데 뭐 한다? 보호하고 또 뭐 하지 않게 한다? 넘어지지 않다. 너희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앞에서 뭐 없이 서게 할 것이다? 흠없이 할 것이다. 누가 하신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또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분. 그리고 돕고 내가 도와줄게 너가 도와줄게, 힘내.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이 단어를 왜 읽겠어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세상 역사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성경의 마지막이라니까요. 심판 이야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에 영원부터,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이제와 또 영원토록 오직 누구?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영광.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 세상 전에도 그렇고 영원 전부터도 그렇고 지금 이 세상의 역사, 수천 년 역사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직 누구만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해야 하는 자는 승리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도우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해. 하나님에게는 흠이 없이, 하나님에게는 점이 없어. 근데 네가 흠 없이 내 앞에 선다고 있을 수 없어. 네가 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데 누구 안에서는 가능해? 성령 안에서는 가능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계속 말해. 그리고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오랫동안 이렇게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동안에 우리가 흘린 눈물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 거려운 길들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왜 그때 중간 것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역사 좀 하시고 그러지 왜 그만 두셨어요? 주님은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었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간섭을 우리가 원해도 간섭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으로 오케이 돼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딱딱 기도받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불순종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잠자는 것도 문제지만은 깨어 있어도 화를 내고 막 난리 쳐버리는 것도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야지 왜 안 도와줍니까? 라고 어느 순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하나님한테 사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뭔 단어 쓰냐면,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이 단어를 빼지 않고 쓰는 게 있어요. 뭐예요? 흠이 없는 거. 또 뭐로? 이 흠에 대해서 언급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미혹의 시대고 정말 우리 교회조차도 믿음조차도 지금 넘어지는 거 보십시오. 한국은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근데 외부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 교회들. 여러분, 백날 이렇게 해봤자요. 이렇게 듣는 사람만 듣죠. 듣지 않는 사람은 백날 없어요. 그냥 싸우다 가고 그냥 두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싸워가고 계속 우리가 이제 주장할 거 주장하고 또 저쪽에 주장하고 또 들어야죠. 같이 가다가 또 하다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끝까지 서로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한국 성도들 다 사랑하잖아요. 주님 사랑하시면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화내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제 미워하되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성경에 쉽다고 그리스도인의 길이 쉽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했고 힘들 것이라고 말을 했고 미혹과 유혹도 엄청 받을 거라고 말했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욥처럼 고난도 엄청 받으면 특별한 고난이고 욥 같은 경우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끔만 또 허락한다고 말씀하신 말씀도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이끄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디지털 아이디까지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 문제예요. 우리는 곧 랍비 목사님이 말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본인이 그래요. 지난주에도.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이 시대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더 이상 이제 감춰진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고 이제 시간 문제. 시간만 지나면 그냥 이루어질 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흠도 없이 점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함 받고 또 넘어지지 않고 살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자신도 지키지만 또 남도 지켜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또 영적 부담 가짐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